로마서 15장 3절 4절 소망의 주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투에서 손주도 저 뒤에 있었군요. 예. 안녕, 환영해. 예, 반갑습니다. 아, 권사님 왜 뒤에 앉아 계신가 했더니 지금 보니 딱 지금 보였어요. 아까는 안 보였는데. 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절 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은혜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 소망을 둔 주소가 중요하죠. 1756년에 태어난 에렌 버.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경건한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미국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였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의 아버지 에렌 버 1세는 오늘날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학장을 지낸 목사님이었습니다. 유명한 신학교였어요. 프린스턴. 신앙의 유산으로 말하자면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을 물려받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는 그 명문 프린스턴을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졸업한 수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소망의 주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망은 끝까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제3대 부통령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나 1804년 7월 11일 아침 뉴저지에서 그는 권총으로 결투를 했습니다. 혀 깨문 게 효과가 나오죠. 권총으로 결투를 했어요. 결투 상대는 미국 10달러 지폐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얼굴이 새겨진 사람이 있는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결투를 했는데 해밀턴은 신앙 때문에 자기 총을 일부러 빗나가게 쏘려고 했지만 에렌 버는 기어이 조준해서 맞췄습니다. 해밀턴은 그 다음 날 숨을 거두었죠. 그 후 이 에렌 버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그는 스페인령 영토와 미국 서부의 땅을 떼어서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다가 1807년 반역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로 풀려났지만 그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났고요. 빚쟁이들을 피해 유럽으로 도망쳐 여러 해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미국에 돌아온 그는 자기 어머니의 천역적 성, 뭘까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외할아버지의 성 에드워즈를 자기 성으로 삼았습니다. 그토록 경건했던 외할아버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을 인생의 벼랑 끝에서 빚쟁이를 피하는 가면으로 쓴 것입니다. 1836년 그는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신앙의 겉모습을 물려받았죠. 그러나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소망의 주소는
끝까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신앙 유산도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그림자가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의 그림자와 겹치죠? 3년 동안 이경희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으나 그 소망의 주소를 끝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두었던 사람, 소망의 주소를 잘못 둔 그들의 최후가 겹쳐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교회 건축이 뭐라 그랬어요? 건물 건축이라고 했어요? 연합체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그 연합체를 세우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걸맞는 소망의 주소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앞에 있는 목표물을 똑바로 보며 걸어야 고랑이 곧게 패입니다. 고개를 뒤로 돌리면 손도 따라 틀어지고 쟁기가 방향을 잃어서 고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꾸불꾸불 삐뚤삐뚤해지게 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소망하는 바가 앞이 아니라 뒤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 소망의 주소가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힘을 얻지 못합니다. 방향을 점검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가고 있기에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소망의 주소를 하나님과 천국에 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기뻐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방향을 점검합니다. 은혜로 충만합니다. 피곤하여 지칠 때에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시간 함께 점검하고 소망의 주소를 올바른 곳에 둔 사람의 기쁨을 재확인하며 충만하게 체험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먼저 그리스도의 소망의 주소가 어디 있었는지를 밝혀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소망의 주소가 이 땅의 안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의 주소를 두셨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으로 대접받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십자가가 아니라 이 땅의 왕좌에 오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의 주소였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끝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의 주소를 언급한 것은 바로 앞절에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그 소망의 주소를 하나님의 뜻, 즉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데 도야 한다고 권면했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앞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믿음이 강한 사람, 성도의 소망의 주소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 1절의 주어, 즉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성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믿음이 강한 성도의 소망의 주소는 어디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과 천국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여 소망의 주소를 잘못된 곳에 두고 사는 교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 기독교인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망의 주소를 자기 자신과 세상에 둔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옆에 사람이 덜 필요할 때요, 더 필요할 때요. 여러분 아프면 옆에 사람이 더 필요할 때죠. 지금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곁을 떠나버렸어요. 누가요? 데마가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소망의 주소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의 소망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첫 번째, 살고 싶다. 이게 소망이에요. 살려줘요. 살고 싶으면 살려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남들만큼 살고 싶다. 이때 살고 싶다와 1번 살고 싶다는 좀 다르죠. 잘 살고 싶다. 그럼 남들만큼 살고 싶게 해줘요. 그럼 어떤 소망, 어떻게 발전해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 더 쾌락, 이제 성공을 통한 쾌락, 여러 가지 뇌의 보상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더 누리며 살고 싶다. 소망이 이렇게 발전해요. 근데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다음 말씀들이 위로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후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위로가 될까요? 살고 싶다. 남들만큼 살고 싶다. 남들보다 쾌락을 더 누리며 살고 싶다 하고 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위로가 돼요? 짜증나요? 짜증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후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심드렁해지는 거죠. 딱 심드렁해져요. 에잉? 내가 이 말씀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세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남들보다 쾌락을 더 누리고 살려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아니 1년에 2억씩 내고 피부과 가야 되는데 겉사람이 계속 낡아진대요. 이 말씀 짜증 나겠죠.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아니 겉사람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새로워지리라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죠. 근데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 받아들이래요. 대신 뭐가 새로워진다고요? 속사람이 새로워진대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뭔가 울리는 그런 오늘 방송 이 음향 시스템이 약간 울리는데 여러분 마음도 이렇게 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 언제 있을 일이죠? 자, 밑에 그 성경 그 책의 이름 뭐예요? 요한?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
아까 그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향한 이 땅을 위한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제일 싫어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성경책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요? 없대요. 아, 송아지가 없어요. 그러나 소망의 주소가 하나님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주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들은 무엇과 같을까요? 자,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 119편 읽어볼까요? 다음 넘겨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자, 지금 입에 꿀같이 느껴지신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걸음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나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고 내 분기시구나. 그 말씀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아,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구나 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구나 하는 게 우리가 일어날 힘이 되는 것이고,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수천 년 전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구나 하면서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말씀들, 또 시편 19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순금, 성의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소망, 하나님과 천국에 자기 소망의 주소를 둔 사람들의 소망은 이렇게 발전해요. 첫 번째, 주님 안에 살고 싶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싶다. 근데 이 소망이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해요? 내가 주님처럼 살고 싶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근데 이 소망이 또 어떻게까지 발전해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그게 내 기쁨이다.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두 소망의 발전을. 자, 소망의 주소가 자기 자신과 이 땅에 있는 사람 뭐예요? 살고 싶다. 남들만큼 살고 싶다. 남들보다 쾌락을 더 누리며 살고 싶다. 근데 소망의 주소가 올바른 곳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살고 싶다. 주님처럼 살고 싶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은요, 이제 요 오른쪽에서 그냥 가장 절정으로 치달아서 그 소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4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 아까 그 소망의 발전 4번.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께 소망의 주소가 완전히 다 옮겨져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지 중요한 건 뭐다?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거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나는 나의 소망이다. 그게 나는 기쁘다. 이게 정말 소망의 주소를 하나님과 천국에 둔 성도의 극치를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 더 허비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처럼 헛된 삶이 있을까요? 차라리 자기가 원래 바랬던 거, 권력과 높은 지위 그냥 추구하다가 죽는 게 낫지. 마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며 살았겠어요. 예수님 밑에 있으려면. 그죠? 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오르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팔고 죄책감 느끼고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허비되는 인생입니까? 만약 오늘 이 시간 나의 소망의 주소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주소를 이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주민등록 옮기는 것처럼 소망의 주소를 옮기는,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는 말은 닻을 걸고라는 뜻이에요. 우리 배가 항해하던 앵커 그 닻을 딱 건다는 것은 거기에 딱 고정되겠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의 닻을 땅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딱 고정시키란 말이에요. 소망의 주소를 이전하고 그 올바른 소망의 주소를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소망의 주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뭘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인내와 위로인데 뭐가 주는? 성경이 주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이에요. 개역개정에는 그 성경이 주느니 인내는 수식이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내를 줍니까? 가장 강력한 방식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아시죠? 욥 갑자기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몸도 아프고 까닭을 모르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뭘 했어요? 인내했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욕하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셨죠. 야고보서가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서 나 욥보다 억울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또는 내 상황이 욥보다 처참합니다. 근데 욥이 인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얻는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할 힘을 얻으시기 바래요. 인내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되다. 아멘. 복되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뭘 봤어요? 주께서 주신 결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생각하면서 인내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갖은 위기. 형들이 버렸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집주인 아내가 유혹하더니 거절하니까 충성된 행동을 보였는데 또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인내하는 중에 그를 갑자기 높이 들어 올리셔서 귀하게 썼잖아요. 시편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요셉을 풀어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왕이 요셉에게 왕의 집을 관리하고 모든 재산을 관할하게 했으며 관료들을 마음대로 교육하고 원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다. 19절로 딱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주제가 뭡니까? 19절.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말씀이 그를 연단했습니다. 인내할 힘을 준 것이죠. 여러분, 욥과 요셉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소망의 주소가 하나님과 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 자기 소망의 주소가 이 땅과 자기 자신에 있는데 욥처럼 한번 두들려 맞아 보세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자기 소망의 주소가 이 땅에 있는데 요셉처럼 한번 당해 보면요, 무너져요. 그러나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말씀이 그 소망의 주소를 지킬 인내력을 주었고, 그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도 성경을 통해 같은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하세요? 욥을 생각하세요. 누구를 생각하세요? 요셉을 생각하세요. 힘을 얻으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또한 무엇을 줍니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로서 올바른 소망의 주소를 가진 성도에게 위로를 줍니다. 자, 이게 지금 말씀 두 개 한번 우리 읽을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위로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 말씀 시작. 그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사실 아직 쏟을 눈물 있잖아요. 없어 있어요? 참고 있는 눈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 왕을 만날 때 왕께서 직접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죠. 소망의 주소가 하나님과 천국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늘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소망의 주소를 가진 성도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도,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의 재료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소망의 주소를 가진 성도의 기쁨의 재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에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의 소망의 주소가 하나님과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이 잘 될 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기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이 잘 안 되고 환난이 닥쳐도 기뻐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환난, 이 소망의 주소가 자기한테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환난이 닥치면 기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주소가 하늘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게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아예 뭐라고 말하냐면요,
환난 자체도 기뻐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우리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환난 가운데서도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가운데서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환난을 기뻐합니다는 거예요. 환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바로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2절에서 뭘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이 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했고 그 다음 바로 다음 절에서 환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의 소망의 주소를 하나님과 천국에 둔 사람은 환난까지도 기뻐하는데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전히 고백하면 오히려 내가 잘 될 때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겠지. 여러분, 이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이 잘 될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저분 저 친구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질투할 수도 있겠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잘 되니까 저런 말 하지 하는 생각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저러다가 꼬꾸라지고 힘들면 자기 하나님 영광 안 돌리겠지. 그렇게 할 생각 한번 두고 보자.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인간의 본성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환난이 닥쳤네요. 힘든 일 투성이네요. 그런데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큽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도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그 사람은 환난도 기뻐해 버리는 거예요. 때가 됐다. 니들 내가 잘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지 알았지? 아니, 난 이럴 때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난 정말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아 너희도 나처럼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내가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더 만나는 거예요. 더 만나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사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때 그 일주일 동안에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주일날 나온 그 전주에 좋은 일만 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만 교회 나왔습니까? 병들 때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좋은 일 있을 때만 교회 나왔습니까?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나온 겁니다. 이 수준과 우리 수준이 멀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전천후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기뻐할 수 있고 해가 비쳐도 기뻐할 수 있고 눈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소망의 주소를 가진 성도가 특권적으로 가진 항상 기뻐하는 비결입니다. 결코 소진되지 않는 기쁨의 재료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비결과 재료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머리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신앙 유산을 물려받고도 그 소망의 주소를 끝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둔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에렌 버의 부끄러운 삶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정반대의 선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녀는 물려받은 것이
거의 없었으나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소를 하나님과 천국에 두고 지켜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려지는 나라 아세요? 아프리카에도 북한이 있대요. 바로 에리트레아. 이름이 에리트레아. 여기에 헬렌 버헤인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예배 인도자이기도 했어요. 2004년 복음이 담긴 음반을 냈다는 이유로 수도에서 체포됩니다. 그녀가 갇힌 곳은 사막의 군기지에 놓인 철제 컨테이너였어요. 여러분, 그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근데 사막에 있는 것만 해도 힘들죠. 근데 사막 안에 있는 철제 컨테이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컨테이너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낮에는 폭염이 살을 태우고요. 밤에는, 여러분, 사하라 사막 밤이 이제 따뜻할까요? 추워요. 혹한이 살을 저미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교차, 우리가 보통 겪는 일생 동안 겪을 수 있는 일교차는 거기에서의 일교차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는 찬양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각서. 그러나 그녀는 생존과 자유를 미끼로 내민 그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은 다 빼앗겼지만 그녀는 전에 외워뒀던 말씀을 끊임없이 떠올렸고 그 말씀이 그녀를 연단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고통받던 그녀의 입에서 절규가 나왔을까요? 찬양이 나왔을까요? 찬양이 나왔어요. 같이 갇힌 이들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일한 길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하라 사막의 컨테이너에 갇힌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뭘 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없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 헬렌 버가 그때 컨테이너 안에서 지은 찬양을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헬렌 버 치고 컨테이너 찬양 이렇게 치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실제로 들었습니다. 철제벽을 타고 울려 퍼진 그 찬양은 옆에 컨테이너에서 죽어가던 수감자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32개월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대단하죠. 2년 8개월. 그리고 매번 끔찍한 고문을 당해서 2006년에는 죽기 직전에 이릅니다. 근데 당국이 그녀를 집으로 보냈어요. 그 이유는 컨테이너에서 시신을 치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신장 질환을 겪었고 걷지 못했지만 죽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녀를 덴마크로 옮기셨습니다. 치료해 주셨고요. 그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에리트레아 보안군이 그녀의 몸은 가뒀지만 가두지 못한 게 있죠. 그녀의 소망은, 그리고 그 소망으로 노래한 찬양도 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소망을 가둘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망의 주소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소가 하늘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망은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가둘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의 영혼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마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셔도 내 발이 절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으면 흔들리죠. 나의 소망 전부를 하나님 반석 위에 둘 때 여호와 출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하라 사막 철제 컨테이너에 갇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소망을 하나님 반석이 아닌 다른 곳에 두었거나 하나님 반석과 다른 곳에 분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100% 하나님 반석 위에 두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소망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의 반석 위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반석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소망의 주소를 하나님과 천국에 두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지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